오늘 말씀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입니다. 다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양을 키우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길을 나서게 되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고 돌아와 친구들과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시작하신 걸까요? 우리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본문이었죠. 15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아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말씀을 들으러.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어떻게 듣고 싶어요? 가까이에서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도 같은 랍비들의 이 이야기를, 존경받던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듣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시 랍비라 불리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겠죠. 그들은요, 죄인이라 불리는 세리와 죄인들을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면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죄로 얼룩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랍비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세리와 죄인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을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정탈까봐, 나에게 그들의 죄가 옮겨질까봐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온 세리와 죄인들, 다른 랍비들이라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을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랍비들이라면 세리와 죄인들이 자신에게 오는 걸 막았겠지만 예수님은 막지 않고 그들이 내 가까이 오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은 이렇게 용기를 낸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런 진심 어린 행동을 보고요. 예수님은 평소처럼 사람들을 구별하거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고요. 세리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식사까지도 함께 하십니다. 훈훈하죠. 예수님의 평소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예수님처럼 그 당시 랍비라 불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웅성대기 시작하죠. 본문 2절 말씀. 본문 2절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성경에는 수군거린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의견이 막 오고 가고 고성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라 불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랍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식사를 하시는 그 모습. 예수님은요, 그 당시 랍비라 불리던 사람들의 체면 떨어지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랍비라는 소리 듣지라도 말지. 같은 랍비 소리 들으면서 이러한 체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결코 이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과 식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 부목사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 시장이랑 밥 먹고 왔다. 이러신 분들 계셨어요.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사람과 내가 동등됨을 말하죠. 그래서 내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과 같이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처럼 랍비라고 불렸던 이들은요,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밥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사까지도 하시면서 자신을 그렇게 그들의 수준까지 낮추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도저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오늘 말씀에 증언되지는 않지만 이런 예수님을 보고요, 저 사람은 랍비라고 볼 수 없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갑론을박 노발대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비유의 배경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그 비유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3절, 4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죠. 어떤 사람에게 양 몇 마리가 있었어요?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100이라는 숫자는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요, 수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겨우 한 마리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수많은 양들 중에 겨우 한 마리라면 그냥 잃어버린 거 모른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는,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양들을 남겨두고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이 목자에게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만 중요하고 남겨두고 떠난 나머지 양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모든 양이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99마리의 양은 그래도 나의 보호 아래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내 보호를 떠나 있잖아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목자는, 이 주인은 그 순간만큼은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이 더 마음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볼까요? 5절, 6절. 양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5절, 6절 있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목자는요,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리고 목자의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한 간절함을 하나님도 아셨는지 양을 되찾게 되죠. 그리고 그 양을 되찾은 기쁨을 6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나눕니다. 마지막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이 이 예화가 담고 있는 그 본질, 그 핵심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7절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와 밥을 먹는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 내가 말한 예화에 잃어버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를 찾아온 이들이 나를 만나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잃어버린 양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간다면 그 일은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기쁜 일이겠느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그래도 랍비라 불리는 너희들, 죄가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지금 나를 찾아온 이들은 길을 잃은 양처럼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의 길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어울리며 식사하며 눈높이에 맞춰 죄를 떠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비난받을 일이냐.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까? 소망하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알아가는 이 주일의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일반적인 랍비라면 외면했으리, 자신을 찾아온 재리와 세인들을요,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모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그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받아주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제 한 주간을 돌아보면은요, 화내고 짜증내고 서운해하고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 못하고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그분은 자신을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에게 물론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시지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올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곁을 내어주시고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너도 애쓴 부분이 있잖아. 지금 여기 나를 만나러 왔잖아. 그래, 애썼다. 같이 밥 먹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한 것 뿐이지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가까이 온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나 이 자리에서나 똑같이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곁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항상 팔 벌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4절 5절. 4절 5절 두 절의 말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잘 보세요. 본문 5절과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은요, 주인 잃은 양, 길을 헤매던 양이 하는 일이 있나요? 길을 잃은 양은요,
하는 게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길을 헤매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잃은 양, 누가 찾아내고 누가 어깨에 메고 누가 그 양에게 가장 익숙한 울타리 안으로 데리고 올까요? 모두 그 목자가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길을 잃고 헤맸던 양처럼 우리도 때때로 신앙의 길을 잃고 죄에 헤매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모든 여건 동원하셔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에 온 우리의 이 모습을 본문 5절에 나오는 주인처럼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든지 그 조건과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일반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의 모습처럼 그 양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그것은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만을 믿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자신이 받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철부지라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무조건적인 깊은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 빠진 삶에서, 나밖에 모르는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하나님과 타인을 향한 삶으로 옮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갔으며 예수님께 식사까지 한 누구요?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이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다시 죄 속으로 돌아갔을까요? 100% 모르니까 돌아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돌아가지 않은 사람, 아니 돌아가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다짐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매번 넘어질지 모릅니다. 아니, 매번 넘어져 왔어요. 그런데요, 매번 다시 이제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모습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이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남은 한 주간도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마주하시죠. 예수님은 그들을 길 잃은 양처럼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조금 더 애정을 쏟으시고요, 그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들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자신의 곁을 내어주시며 그들의 수준까지 낮아져 같이 식사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소망하기는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철부지가 아니라 철이 든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길을 떠난 죄인과 세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는 여기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